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느낌표, 괄호하고 물음표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냥 오늘 설교 제목이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였어. 이은수 목사님이 하나님이 싫대. 우리 빨리 이제 담임 목사 바꿔야 돼. 이렇게 가시면 좀 곤란하겠죠?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이제 이 의미를 좀 영어로 거기 적어놨어요. I don't want God like you. 나는 당신 같은 하나님은 싫어요. 이겁니다. 당신 같은 하나님은 싫어요. 예. 자,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세요? 난 이런 사람은 싫더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 의외로 완벽한 사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예전에 영국의 여성 건강재단인 웰비잉에서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냐면 주부들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인물이 누구인가? 라는 것이었어요. 그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영국 수상인 토니 블레어의 부인인 셰리 블레어 여사가 1위를 차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건 상당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이 셰리 블레어 여사는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자녀 셋을 키우면서 또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훌륭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당시 또 4번째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셰리 블레어 여사는 매우 엄격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직장까지 늘 지하철로 출퇴근을 했는데요. 한 번은 급히 직장에 가다가 지하철 패스를 끊지 못해서 그냥 검색대를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와서 지하철 사무소에 가서 자기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것을 말하고 벌금을 자진해서 또 냈다 그럽니다. 참 훌륭한 분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그러한 훌륭함이 일반 주부들에게 스트레스를 팍팍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닥터 샌드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블레어 여사가 매우 인상적인 여성이기는 하지만 일반 여성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타입이라는 점에서 보면 반드시 최선의 본보기라고는 할 수 없다. 자, 설문에 답한 사람이나 이 심리학자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훌륭해도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라면 싫다는 것이에요.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변호사고 훌륭한 가정주부고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래도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면 난 싫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생각도 그와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속에 신의식을 넣어주셨어요. 이것을 종교적인 씨앗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신의식을 넣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연 속에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도록 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결코 핑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가? 분명히 우리의 내면에 신의식이 있고 이 자연 만물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자취를, 하나님의 존재와 그 위엄 등의 그 자취를 더듬어 알 수 있는 그 자연 계시를 분명히 주셨는데 어째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그러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가? 미국의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인 R.C. 스프라울이라는 분이 1974년도에 아주 주목할 만한 책을 하나 펴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만일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무신론자들이 존재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스프라울 교수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무신론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문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납득시킬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 적어도 기독교의 하나님의 본성은 인간의 죄인된 인간과는 맞지 않으며 욕구나 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의 욕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보다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을 바란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채 할 뿐입니다. 사람들의 욕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보다는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을 바랍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죄 짓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이죠.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지만 외면하는 거예요. 외면해요. 28절도 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이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시골에 가면,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동네 어귀에 커다란 고목나무가 있고 그 옆에 돌무더기 같은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은 뭐 당시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선앙당, 그죠? 선앙당.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갈 때면 허리를 굽혀서 절하고 뭐 이렇게 빌면서 지나가요.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까? 본능적으로 초월적인 어떤 신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절에 가서 비는 것도,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하는 것도 다 초월적인 신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신이 있음을 압니다. 이것까지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2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한다는 겁니다. 등 돌린다는 거예요. 애써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막연하나마 초월적인 신적 존재에 대한 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그 어떤 신적인 존재, 그분을 내가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까? 그분께 어떻게 감사할까? 뭐 이러면서 그분을, 그 초월적인 존재를 그렇게 대접해 드렸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렸나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기껏해야 답답할 때 점쟁이한테 가서 토종비결이나 점을 치고, 아니면 신문 한쪽에 실려있는 오늘의 운수를 들여다보면서 막연히 운수대통하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인생의 올바른 길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요, 인간의 유전자 표지인 이 게놈 해독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2003년도에 이 게놈 프로젝트가 1차 이제 완성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도 불완전한 것이 많아서 지금도 계속해서 각국에서 아주 열을 올리면서 계속 이제 이 게놈 해독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게놈이란 그 유전자,
지인과 염색체, 크로모솜의 합성어인데요. 생물체의 유전 물질인 DNA를 담고 있는 그 그릇으로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일종의 유전자 지도죠. 이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면 그 파급 효과는 이루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 모양으로 태어나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물학적으로 살아가는지 알게 되면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인간의 피부 색깔과 키는 물론이고 늙어가는 것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암이나 에이즈, 루게릭병 같은 이 유전적인 난치병 치료에 아주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가히 인간의 과학적 지식의 발전이 정점에 도달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등 선진국의 이 유전공학 및 제약업계에서는 게놈 정보에 대해서 특허를 신청하고 지적 재산권을 행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절차에 착수했다고 그래요. 이제까지 이 연구를 위해서 거액을 투자하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 연구 결과를 특허 신청해서 로열티를 받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으며, 제약회사에서 그것을 상업화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많은 문제는 인간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 유전자 정보의 완성이 인간의 삶의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단순히 그거라면 얼마든지 환영할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돈벌이로, 한낱 돈덩이로 인식된다면 그건 문제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인생의 올바른 길을 분별하는 지혜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길을 분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거짓 지혜입니다. 헛똑똑인 것이죠.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튕겨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어떻게 하면 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궁리하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자칭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이 찾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또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오늘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매우 미련한 짓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요, 미국에서도 집안에 불상 같은 것을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최첨단의 시대에. 그걸 보면 아니 저 돌조각이 뭐라고 저기에 대고 절을 하나, 이런 참 안 된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돌부처 뒤에나 아니면 밑에 보면 그것을 만든 사람의 그 이름이나 이니셜 같은 게 거기에 새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누구누구의 작품이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만든 돌조각에 저렇게 절을 하는 것일까? 거기서 복이 나오겠다고 믿는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최첨단의 과학기술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오늘날 21세기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해 보이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신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뭔가 의지할 대상을 찾기는 찾아야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부담스러워요. 창조주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하나님이에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예배를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시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잘못할 때 엄하게 회개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는 부패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는 아주 대단히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결국 자기의 도피처로 찾게 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인데 반해서요, 우상은 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죽은 거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같은 것을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죽은 존재가 무슨 요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상 앞에 서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불상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정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거기서 막 울며 불며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천성적으로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영국의 주부들이 쉐리 블레어 여사같이 훌륭한 여성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팍팍 받으면서 부담스러워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하나님 대신에 편리한 신을 찾아다니다 얻은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담스러운 하나님, 이 대신에 다른 대체할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신은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 자기 욕망을 투영해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 신을. 그게 우상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우상은 인간의 허망한 생각과 공상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고대인들은요, 어떤 형상을 가진 우상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해달, 별 등 또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되는 것, 자기보다 더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생각되는 그 어떤 존재,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능력을 자기가 힘입기를 원하는 거죠. 반면에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우상은요, 형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직 문명적으로 많이 뒤떨어진 그런 나라들 말고 우리나라나 미국 이런 좀 상당히 현대화된 이런 나라에서는 오늘날의 우상들은 형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아직도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요. 현대인들은 상당히 수준이 높아서 뭘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우상 섬기기를 참 좋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현대의 우상이 뭐냐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념, 신념.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이런 사회적 신념을 비롯해서 물질 만능주의, 과학지일주의, 성공지상주의, 상대주의 등 현대의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데올로기 자체가 우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데올로기가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절대화될 때 그것은 우상으로서 그때부터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에게 숭배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일례로 내가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요, 그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하건 무슨 죄를 짓건 그냥 그 사람은 다 옳은 거예요. 왜요?
나와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우상숭배로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싫어함으로써 인간은 각종 죄악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자리로 추락하게 됐습니다. 28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러자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 여기서 일 단수로 우리말로는 되어 있는데 합당치 못한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환경미화원이 언덕 위에서 쓰레기 리어카를 손으로 붙잡고 있다가 놓는 것과도 같아요. 자, 그 손잡이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리어카가 비탈길을 따라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어떤 담벼락에 꽝 부닥칠 겁니다. 그래서 그 리어카는 산산조각 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담겨있던 그 온갖 쓰레기들, 오물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그 비탈길로 내리다른 그 리어카처럼 꽝 담벼락에 부딪혀서 터져요. 산산조각나요. 그 안에서 온갖 더러운 죄들이 튀어져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뻥 뚫린 공간이 생기는데요. 그것은 영적 공백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공백으로 이어져서 윤리와 도덕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공백을요 끝없는 욕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백은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이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공백은 황홀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마약으로도 짜릿한 쾌감을 주는 섹스로도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공백은 더욱더 커지고 마음은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백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온 우주를 다 쓸어다 넣는다 해도 결코 그 공간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팡세를 쓴 프랑스의 경건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것으로 그 공간을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등졌으니 그 공간이 남아있고 그래서 늘 뭔가가 허전해요. 뭔가가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 뭔가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자꾸 엉뚱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은 더욱더 커지고 거기에 온갖 죄악들이 채워지는 것이죠. 그 죄악들의 목록이 29절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모두 21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물론 죄악들이 더 많죠. 단지 여기서는 대표적인 죄악들만 열거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의 목록을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을 비춰볼 때 여러분 그 중에 몇 개에 걸리는 것 같으세요? 뭐 다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너 가지 이상씩은 반드시 걸릴 것 같아요. 저도 세보니까 저도 좀 엄격하게 적용을 해보니까 절반이 한 10개는 넘게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속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그건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데 자기 이익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그런 불의, 그런 탐욕에 걸리지 않습니까?
시기는 어때요? 다른 사람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다투고 분쟁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뒷담화를 하면서 수군수군 하는 자, 혹시 나는 거기에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방하는 자에 걸리지는 않나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무시하지는 않나요? 혹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고집을 피우며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배약, 약속을 저버리는 일은 없습니까? 무정하고 무자비하여 때때로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는 일은 없나요? 조금이라도 일이 잘 되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죄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어딘가에 반드시 걸립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죄를 지적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싫어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목록을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지적해야 합니다. 지적하지 않으면 계속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죄로 가기 때문에. 그러나 지적을 해야지 거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회복될 수가 있어요. 치유될 수가 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낭떠러지로 차를 몰고 가는 것을 보면서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을 겁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거긴 낭떠러지예요 하면서 힘껏 외치면서 두 팔 벌리고 차를 막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그리로 차를 몰고 가는 일이 없도록 거기에 경고 표지판을 세워야 하죠. 뼈다귀 2개를 X자로 놓고 그 위에 해골을 그려 넣은 뒤에 붉은 글씨로 위험 이렇게 딱 적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철저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그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요, 다른 이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방관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자요,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에서는 죄를 다루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질병 또는 질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질병, 질환이라고 할 때는 이게 그 치유법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죄라고 할 때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질병이나 질환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당사자를 도와서 치료해야 하는 그런 문제로 바뀌는 겁니다.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왜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질병이요 질환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죄를 지적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구체적인 죄의 목록까지 만들어서 우리 눈앞에 흔들면서 자, 똑똑히 봐라, 이것들이 죄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1가지의 죄들이 나오지만 그 앞에는 이미 음행죄, 동성애 같은 이런 죄들도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전거 바퀴와도 같아요. 여러분, 자전거 바퀴를 보면 수십 개의 이런 철사 같은 이 살들이 있죠. 그죠? 그 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살들이 모두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바퀴 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인이 그 바퀴 축에 연결되어 있는데 페달을 밟으면 그 체인이 돌아가고 그 체인에 의해서 이 가운데 중심축이 돌아요. 그러면 그 중심축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살들이 돌게 되고 이 살에 연결되어 있는 전체 바퀴가 도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죄들 하나하나는 전부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뿌리가 거기에요. 우리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만큼 죄를 짓고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만큼 죄를 떠나게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좋은 예가 예레미야 2장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보세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더 이상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이제 그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물을 얻으려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다음엔 자구책을 마련하는 거죠. 자,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이죠. 우상이에요. 그들이 판 웅덩이는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그런 다른 우상들을 찾은 거죠. 사실 인간의 고통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내면의 갈증을 풀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면 그 답은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서 생긴 공백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거기에서 갈증이 찾아옵니다. 그 공백을 스스로 메꾸려고 웅덩이를 파보지만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열심히 파서 물을 좀 얻는 것 같아도 그건 터진 웅덩이에요.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들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가 모든 면에서 발전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달나라 아니 그 넘어서 화성을 가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자기 내면의 공허함만은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발부둥치며 살아가죠.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매달려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에 매달립니다. 성공, 세상의 지위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우상에게 매달립니다. 그것으로 자기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편법, 불법, 탈법을 다 자행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렇게 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이 뻥 뚫린 이 가슴, 나의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공허함, 그 갈증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여 떠났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밑바닥을, 그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지옥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지옥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의 모든 제약을 떠나서 살게 되는 삶의 상태이다. 우린 지옥하면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정말 벌받게 되는 바로 그러한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죠. 물론 그런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후의 심판 때에 가서만 그 지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지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살라 하시는데 그러한 제약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마음에서 지옥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영접한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인간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그 지옥을 영원한 지옥까지 운반해 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고 그 천국을 미래에 완성된 천국에서 만끽하며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열거된 하나하나의 그 죄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죄를 뿌리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이 구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이 죄를 다 나열하는데 그 중간에 떡하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잘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싫어하여 하나님 대신 온갖 우상들을 숭배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온갖 혐오스러운 죄악들을 자행하는 인간들의 그 모습을 쭉 나열해가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인간의 죄악들을 열거해 나가다가 너무나도 극심한 그 죄악상에 숨이 턱 막혀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더 이상 나가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딱 멈췄는데, 숨이 막혀서 더 나갈 수가 없어서 멈췄는데,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그것은 마치 온갖 오물들과 쓰레기들이 널려있는 한가운데에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보석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자기를 붙들고 계시고 자기를 건져주었음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온갖 이데올로기와 무신론 사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은 싫어,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둬 라고 외치면서 온갖 죄악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다수고 우리는 지극히 작은 소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깝깝해요. 이렇듯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악된 세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열거된 이 죄악들을 얼마든지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견고하게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니,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는 이 25절의 고백이 얼마나 생생하게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은 없어, 난 하나님이 싫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싫다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요, 당신들이 틀렸어,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오, 생명의 구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워가는 이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횃불을 높이 밝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그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외쳐대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섞여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게만 느껴집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다 나마저 점점 그들의 그 거대한 세속주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마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세워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아니 오히려 그 물결에 견고히 두 다리를 딛고 서서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힘과 믿음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